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상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만감이 교체합니다. 9년 만에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9년 만에 이 자리에 오셔서 단에 섰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랑하는 이들을 지치게 두고 9년 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그냥 실컷 그냥 펑펑 눈물을 쏟고 울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보고 싶었던 분들 가운데 어르신들 몇 분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고 또 새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을 교정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50주년 첫 희년을 이제 보내고 두 번째 희년이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60주년 창립 60주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은퇴하고 여러분 결혼이나 또는 애경사에 한 분도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분을 참여하면 다 참석해야 되고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사정으로 애경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희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7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일째를 주간의 7일째를 안식일이라고 오늘 주일이고 그 다음에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해서 사람도 쉬고 또 토지도 다 한 해는 쉬도록 그렇게 하는 경사스러운 년이죠. 그리고 그 안식년을 7번 7자 77에 49 그 다음에 50년 이것을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희년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가 50주년 행사를 위해서 14,000만 정도 예산을 해서 매달 우리가 큰 행사들을 쭉 하고 마지막 8월 달에 그때는 이제 그 해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 가족 수련회 그래서 그냥 따로 가족 휴가를 가지 말고 전 교회 같이 함께 모여서 경주 신라 호텔에 통째로 다 빌려서 이제 그 큰 행사를 마지막 하고 나니까 제가 탈진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3일께 50년에 20년사를 썼구나. 그럼 새로운 희년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희년은 다른 사람이 새로운 분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임하고 이제 9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 하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옛날에 그 텔레비전 기자가 12월 31일 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새해를 맞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린이와 중학생들은 좋아요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요. 중학교 가니까요. 어른이 되니까요. 희망적인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른들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게 두렵다. 어깨가 무겁다. 새해라고 별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체념 비슷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지금도 묵상해 보면 참 쓸쓸한 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나고 자라고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갈수록 더 노숙해지고 완숙해지고 기쁘고 즐거운 감을 느껴야 될 텐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인생이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과연 그런 것인가? 나이가 들수록 시들어간다. 그게 인생이 과연 그런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일부러 택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60주년을 맞으면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서 쓴 바울의 인간상, 바울의 신앙관, 바울의 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아주 사신적인 성격을 가진 책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은 공적인 교회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신앙의 지침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빌립보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죽음 직전에 바울이 아주 사적으로 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서 생사의 기로에서 한 말년의 고백.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개인적으로는 개인 신학이 아주 완숙하고 노숙하게 된 그런 때에 쓴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때 그 큰 과업을, 큰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늙은 몸으로 로마 옥에 갇혀서 순교할 수도 있고 나가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생사의 기로, 그런 상황에서 옥에 갇혀서 한 말년의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개인 신학이 아주 완숙하게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아직도 나는 성취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한 일 곧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사도의 위대한 고백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노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 위대한 사도가 가슴을 헤치고 풀어놓은 깊은 자기 신앙의 간정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한 5번 정독을 하면서 묵상하니까 제가 발견한 겁니다. 거기서 5가지 바울의 간정담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생사의 간정, 두 번째는 환영과 배척의 간정, 세 번째는 신앙 이전과 이후의 간정, 네 번째는 이 물질, 빈부에 대한 간정, 다섯 번째는 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바울의 자세. 이 5가지를 발견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첫째, 생사에 대한 관정.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느꼈는 건데, 제가 이 도수를 좀 높였는데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우리 스크린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사의 간정.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자로서 이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죽느냐, 석방되느냐, 그런 기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빌립보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다 같이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증거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이 끓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중에 끼었으니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얼마나 정말 생사를 초월한 숭고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영과 배척에 대한 간정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이 좀 긴데 같이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으로 나의 매임이 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이겨하여 주 안에서 겁없이 손가락을 더욱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어떤 이들은 이들은 내가 보고 세우심을 알고 그들은 나를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을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 다툼으로.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나 하나 무슨 일이든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당시 로마의 전도인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환영하고 위하는 전도인들과 또 바울을 배척하고 시기하는 전도인 두 부류가 있었어요. 바울을 환영하는 편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고, 바울을 배척하는 편은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경쟁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바울의 자세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내가 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나를 환영하고 위하는 분들은 옳다 하고 나를 배척하고 싫어하는 분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듯 저렇듯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나를 괴롭혀도 괜찮고, 다만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기쁜 일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자기 자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 또 바울의 고백, 신앙의 전후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그 감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해로분들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또 예수 위하여 모든 것을 예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를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육으로 살 때는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살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등등 소위 세상적인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나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해로 여긴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는 자랑한다. 참으로 노숙한 그 신앙의 극치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빈부에 대한 간정입니다. 빈부. 빌립보서 4장 12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무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이 비천과 풍부의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얼마나 이 빈부를 초월한 달관적인 간정이고 물질관이겠습니까? 그의 어디에서 인생의 어두운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6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삼일교회 이 노사도의 인생 철학, 신앙 간정을 한번 좀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제가 발견한 다섯 번째 바울의 간정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간정입니다. 바울의 과거관, 현재관, 미래관. 바울은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를 어떻게 현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간정. 빌립보서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하나님 부르신 사무엘에 달려가노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과거간, 현재간, 미래간은 한마디로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는 나는 부족하고 미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사실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는 아직 난 부족하고 미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것은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서나 또는 일반 사업에서도 다 같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바울의 자세. 13절 중반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즉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린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 망년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덜하는 것 같은데 그 망년의 뜻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잊을 망자, 지난 한 해의 모든 일을 다 잊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신학교 헬라어 문법 시간에 어떤 노 학생이, 그분이 누구냐면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 지금 고인이 된 그 하용조 목사님이 제일 큰 형님 하용삼 장로. 이분이 벌떡 일어나 손을 들고 불평을 하면서 교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헬라어 문법 이거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 우리가 잊지 못한다면 더 큰일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이 과거의 인간사를 하나도 잊지 못하고 모두 다 기억하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이상이 될 겁니다. 머리가 터져나갈 것입니다. 사실로 말하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물론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시험 공부하는데 어제 공부 시간 했는데 오늘 아침 다 잊어버리면 그건 은혜를 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은 다
머릿속에 남게 하시고 그 이상은 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말하면 우리가 죽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 고통도 나으면은 깨끗이 다 잊어버립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해산할 때 그 상고의 고통이 얼마나 크지만은 그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이 언제나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픈 고통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쓰라린 고통도, 죽어버리고 싶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해결이 되고 시간이 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 괴로운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고마운 사실입니까? 또 괴로운 것만 아니라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 좋은 것도 다 사라집니다. 만약에 거기에 계속 얽매여 있다면 더 이상 전진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잊는다고 하는 것 대단히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 단어에 잊는다는 그 forge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forget이라는 단어 속에 get, 얻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사에서 꼭 잊어버려야 하는 것도 있고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 사람 사이에 받은 은혜 같은 것,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인간 사람 사이에 악한 감정들, 이런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반대가 돼야 되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원하는 물에 새긴다, 빨리 잊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든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1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두 다 중도에 다 탈락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 애굽이 차라리 더 좋았다고까지 들먹이면서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잊어야 할 애굽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 행진의 그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고 새로운 100년을 향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두 번째 희년을 위해서는 첫째, 지나간 일들은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우리는 지난날 동안에 잘하는 일들은, 잘된 일들은 정리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다 우리 받은 바 은혜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하나 손꼽아 보면서 정리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우리 몇 년 동안에 잘못된 일들은 정리하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점들이 없었는지, 예배에 충실했는지, 기도 생활이 제대로 했는지, 교회 봉사는 잘했는지, 목사와의 관계에서 허물이 없었는지 우리는 반성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 앞에서 일륜적으로 잘못된 점들은 없었는지, 부모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일가 친척, 이웃, 교우 관계에서 잘못된 점이 없었는지 반성하면서 100주년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현재관입니다. 바울은 현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3절, 3장 12, 10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 초반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12절 앞에 거 보면은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위대한 사도, 개인적으로는 개인 신앙이 아주 완숙한 때에, 노숙한 나이, 완숙한 그때에 그가 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연세도 높은 노숙한 사도,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말하기를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아직도 나는 멀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참 겸허한 말씀이겠습니까? 신앙은 곧 가난한 마음을 말합니다. 신앙은 가난한 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아직 미완성 가운데 있다. 나는 아직 부족한 가운데 있다. 이것이 모든 성공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전진하는 욕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성공을 거뒀다고 그러면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자만하고 교만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사람이란 조금만 잘 되고 남보다 조금만 성공을 거두기만 하면 가장 자만하고 이 교만하고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어릴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밑바닥 인생부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나중에 큰 성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성공만 하면 그냥 분풀이라도 하지, 남 위에 서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학대하고 그 자기 옛날에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은 생각도 아니하고 마구 칼을 휘두르는 것이죠. 우리 자동차를 운전을 몰고 가는 사람이 계속 앞만 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좌우 백미러를 통해서 뒤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큰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한 번쯤은 부족했던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전부 더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모자라는 거예요. 늘 미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 바울 서신에 세 군데 나옵니다.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디모데전 세 곳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 거기까지. 그러니까 첫째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은 요거는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여기서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나는 목사님 중에서 제일 작은 목사.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8절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셔. 자, 이 에베소서는 후기 서신입니다. 여기서는 일반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잘못 기록됐는데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 두 번째는 일반 성도들 중에서 제일 지극히 작은 자. 세 번째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사도 중에 일반 성도 중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기 비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 부족을 느끼는 것이 그냥 내 영혼에 항상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런 생각밖에 달리 뭐가 남겠습니까? 혹 나에게 잘된 것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심령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현재된 자세입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늘 모자란다. 늘 미완성이다. 세 번째, 바울의 미래에 대한 바울의 자세. 본문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단도 아니고 인전히 이뤘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에게 달려. 자, 첫 번째 바울의 미래관, 바울의 미래에 대한 자, 첫째는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두 번째, 그것도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첫째는 여기에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바울의 온 삶의 방향과 목표와 꼬린 지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꼬리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두 번째는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는 헬라 원어의 뜻은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에 그 달림을 말해요. 마라톤하고 100m 달리기는 다르죠? 마라톤은 좀 가다가 힘들면 좀 이렇게 속도를 좀 천천히 걷기도 하고 또 더 힘들면 옆에 있는 갖다 놓은 물병들을 마시면서 가고 또 한 번쯤은 뒤에 몇 명이 따라오나 뒤도 돌아보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는 앞도 뒤도 볼 틈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표대만 보고 꼬린 지점만 보고 최고의 속도를 달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가 뚜렷한 자만이 도중 하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대는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표대였고 그의 목표였고 그의 중심이었고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릴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6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첫째,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두 번째, 현재는 아직 부족한 마음으로. 셋째는 미래는 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많이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표대를 사욕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중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표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현재는 늘 나는 부족하고 멀었고 미래는 하늘의 상을 향하여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